오늘 저는 요한 3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중 축복을 누리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삼중 축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오중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 5가지 복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처음부터 외워볼까요? 자, 중생의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렇죠, 신의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 이 5가지는 우리 순복음 신앙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있고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신학만 가르치면 그야말로 신학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어디에 편지를 보내든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오중복음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우리 삶의 누리는 복음입니다. 만약 오중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라면 우리 삶에 꼭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 순복음에서는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오중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도대체 이 삼중 축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삼중 축복은 무엇이고 왜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성경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좀 어려운 말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즉 고대에서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자여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이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옛날에 연애할 때 러브레터를 적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밖에 없습니다. 한 분 더 앞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철학 때마다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브레터, 그죠? 사랑의 편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뭐라 그러더라. 제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빤스요, 뭐 이렇게 가지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예전 분들은.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시작.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입니다. 목숨.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될 것은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생을 받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줄기도 자라지 못하고 이파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 푸시케,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네가 범사에 잘되며. 시작. 당신이 범사에 잘되며.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인데, 잘되고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유오드스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범사가 잘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게 재밌게도 여행을 잘 다녀오다, 또는 여행을 가는데
귀한 그 가이더가 있어가지고 이곳은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입니다. 지금 해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해무는 어떤 원리고 그 앞에는 좀만 더 가면 남산동에 순복음 금정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기가 막히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바다, 산, 금정산, 순복음 금정교회까지 쫙 가이드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쓰는 단어가 유어드스라이, 즉 좋은 안내자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해 주는 거. 그때 썼던 단어가 여행을 잘하다라는 의미로 범사에 잘되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어디 처음 여행을 갈 때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운전을 해주거나 가이드를 해주면은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잘 된다는 것은 진짜로 번영하다, 축복을 받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요, 가이드 돼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번성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을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건하기를. 이 말은 재밌게도 누가복음 5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에 무지무지 많이 쓰였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일반 저자와는 틀리 누가는 의사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봤더니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본 의사 선생님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건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 몸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치유가 된 상태, 혹은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가지고 강건해진 상태를 가리켜가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맨 끝에 강건해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순복음에서는 삼중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threefold blessing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재밌는 것이 이 글을 쓴 요한이 원래는 우레의 아들, 즉 번개가 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인생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번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도 쓰지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쓰면서 그 번개 같은 우레의 아들과 같은 성격이 급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라고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되기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간구하노라. 시작.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듯이 사랑하는 자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제가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삼중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다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나눠주는 삼중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 삼중 축복이 도대체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누리고 나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대부분이 진행이 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도 이 삼중 축복을 누리셨고 나누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천국이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내 삶의 현장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웃지 않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초대교회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위로하고 그 베드로를 사명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그냥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풀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실존의 문제에 접근하신 예수님. 시작. 실존의 문제에 접근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실제 삶에 접근하시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의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지금 폭풍을 만났을 때는 잠잠하라 하면서 바다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아니 지금 여기 5천 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오병이어를 베풀으셔가지고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갈급함과 배고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배가 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도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영혼이 잘 되면, 그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의 의는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돼요? 더해지리라.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천국행, 여기에 관심도 있으셨지만 천국 가는 것보다도 천국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들은 천국을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3년 반 동안 삼중축복을 누리고 나누시는 거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인 구원. 온전 전자를 쓰고요, 영어로는 holistic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치료해 주셔서 아픈 상처, 눈물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야훼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았을 때 의를 알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을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즉 우리 주님은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혼적인 세계도 구원해 주시고요, 나아가 내 육체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구원, 내 혼의 세계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 한 사람이 믿으면 환경을 변화시켜 줘서 환경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글을 적었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냈던 글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예요, 편지.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서신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누렸고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아프고 병들고 힘든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입술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밑에 보세요.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거는 이 글을 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발목 곧 힘을 얻고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고 있죠.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서서 뛰고 걷고 성전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기뻐 뛰면서 육신이 치유가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의 모습하고 다음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층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하고 갈 때하고 얼굴이 너무나 바뀌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 죽은 영을 깨어이리고 전기 자극을 주듯이 성령이 자극을 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안진뱅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요, 그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어떻게 해요? 나와버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권능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십시오.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리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주의 종들이 모여서 이 성전에서 3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순복음 스타일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적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창피하게 먹고 그렇게 귀신아 떠나라 뭐 그렇게 해야지 떠나갑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나사로 일어나라 할 때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삼중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대언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이 삶의 전 영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피조물로 재탄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creation이거든요. 또 영어 성경에는 God created,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저거 피조물이라는 것이 new creation,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책에 의하면 recreation, 재창조가 된다, 새롭게 창조가 된다. 즉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창세기 1장 1절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카오스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 입술로 명령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이 역사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조금 벌고 아파트 20평 살다가 40평으로 옮겨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그 축복에 들어가겠죠.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축복의 개념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상태를 영혼이 잘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신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하면서 주의 십자가, 내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질 때, 손을 댈 때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의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옷술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찌찌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365가지의 하지 말아라, do not, 그리고 248개 you must do that, 해라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옷을 만들고 600개의 옷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13개를 61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옷술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와이셔츠 위에다가도 그 옷술을 입어요. 찌찌뜨를 입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옷술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옷술, 그죠? 그것을 잡자 이 여인의 혈류병이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자존심, 내 왕관, 내가 주된 거,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오늘부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 야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딱 두 가지 율법으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을 잡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위치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하라 사막에 심었습니다. 중국의 서쪽 지역 가면 사막이 많거든요. 그런 데 심었습니다. 호주 한가운데 가면 에어즈락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인근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갖다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들어가지고 우리 금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생수 옆에 시냇가에 세웠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막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위치 차이.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위치가 저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중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 축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무슨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진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런 오해를 받아도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삼중 축복의 가장 큰 스트림,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축복도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이제 내가 내 아내를 내 눈으로 바라봤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것이 위치가 틀려집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자녀, 심지어 이 정부와의 관계,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을 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현재의 정권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안 드는 분도 계시겠죠. 파란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빨간 거 넥타이 하고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파란 거 하고 오셨습니다.
파란 팀, 빨간 팀 너무 우리가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파란색 눈으로 빨간색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끊임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옛날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지금으로 치면 회사 사장님하고 직원의 관계, 아르바이트하는 젊은이하고 그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사장님과의 관계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이곳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들이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내 위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안감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물 관점이 틀려집니다. 미래 바라보는 눈도 틀려집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잘 된다, 푸시케가 내가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전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영원히 잘 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될지어다,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강건하거나 범사에 잘 되는 은혜들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 삼중 축복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삼중 축복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영이 죽고 환경이 죽었고 저주가 다가왔고 육체가 질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것들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삼중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의심을 줍니다. 이게 마귀가 와서 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과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죄의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하고 예를 들면 일본이랑 축구를 한다. 그럼 분명히 11명의 대표 선수가 뛰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뛰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왜? 그 11명에게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예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더 쉬워요. 오리지널 신입니다. 오리지널, 원래 우리 인간에게 원래 대대로 내려오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자범죄예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완전히 단절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에 가면 2장 9절 10절,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금 가장 음란하고 죄가 제일 많고, 우리 부산으로 치면 가장 유흥가가 많은 곳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 한복판이 유흥가, 신촌, 홍대 이런 같은 데입니다. 이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죄가 관영한 곳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혼이 죽었는데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비한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세계로 들여보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세주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내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늘문이 열려있고 미래의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죄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의 축복을 좀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축복하면 좀 약간 거부감이 느낀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바꿔도 됩니다. 삼중 축복을 삼중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류가 통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 죽은 사람에게 심장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나듯이, 그래도 안 살아나면 전기 자극을 했을 때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삼중 축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환경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범사가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뭐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저주 아래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하는 자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삼중 복음의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신명기 28장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지금 1절 2절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3절 성읍에서도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환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기게 해서 우리가 설사 죽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결교회였습니다. 그 권사님 다니시던 교회가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드립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권사님이세요. 그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오셔서 성전을 집안으로 삼아서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이 자녀들이 잘 돼서 돈을 줍니다. 용돈을 준 것과 본인이 평생 모은 걸 가지고 성결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가 어떻게 축복을 받냐면 첫 번째 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제일 높은 그 당시 교감 선생님까지 올라가게 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좋은 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대학 총장 아니겠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의 총장이 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은 또 군인인데 군인 가면 다 장군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장군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정보기관의 최고 요직에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너무 천재래가지고 국가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시고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에 또 차관을 지내셨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자녀들께 복을 받을까? 또 막내 따님은 MBC의 여자로서는 그 부사장까지 올라가는 MBC 앵커 우먼이 되어가지고
또 MBC에서 끝에 은퇴를 하십니다. 도대체 또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또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면 돈이 없어서 그 다음 세대가 안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은 투자하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뭘 하나 사면 또 그게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 도대체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또 나누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결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에 못 거둔 씨를 다음 대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내 대로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노아 목사님이, 또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건물 지으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IMF도 터졌고요. 힘든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집안에 있는 전세금 빼와서 헌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저와 후배들이 열매를 맺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죠. 저는 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심으면 그 삼중 복음, 삼중 축복이 우리 대에 열매를 안 맺어도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잠깐의 것들을 축복으로 초점 맞추지 마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개념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거시적으로 크게 바라보셔서 이 환경의 축복을 우리도 받고 누리며 씨를 뿌리는 순복음종교의 천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도 다가와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다.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죠. 무슨 인도까지 침범을 했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는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내가 죽거든 장의사에게 얘기를 해서 관에다가 내 두 손을 밖에 내밀게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고 70년, 강건하면 80년, 의학이 좀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쳐요. 아니 120세까지 산다고 쳐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80살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병에 걸려서 3, 40년을 힘들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겐 여기신 모든 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2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몸이 아파서 진짜 육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육체의 죽음 뒤에는요 영의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설사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날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 자리를요 전 교육자가 안수를 하면서 다 다녔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성도님이 앉을 때 예수 피를 뿌려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앉은 자리에 주의 종의 손길이 다 넘쳤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했던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선을 얹은 즉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앉은 성도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이 예배당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약 악한 영이 괴롭힌다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다시 이 삼중 축복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중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눠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중국의 한 성도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안수를 받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잡아가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죽이지는 않고 강제 노동 수용소로 데려갑니다. 이 목사님이 18년 동안을 거기서 복역을 합니다.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반동분자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목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잡혀가서 죽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의 인분을요, 지름이 2m 되는 큰 덩어리에다가 사람의 인분을 퍼서 쏟아붓는 일을, 퍼붓는 일을 이 목사님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냄새가 나니까 모든 공산당 당원들과 소위 말해서 높인 사람들은 저기서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사람이 똥을 치우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뭘 할 사람이 없고, 찬양을 해도 때리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그 더러운 인분을 나누면서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 장미꽃 비에 있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1000번 만번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1000번 만번을 불렀는데 아무도 나에게 뭘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주제인 삼중 축복이 좀 생각났습니다. 삼중 축복은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이 막 쏟아지고 이런 걸로 우리가 잘못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정말 똥을 퍼달라는 상황이라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영혼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내리면 결국 목사님은 나중에 18년 뒤에 풀려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여 지금 좌우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꿈꾸는 삼중 축복은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만나고 찬양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건강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진짜 예배자로 다 우뚝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삼중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혼이 망했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완전히 망했고 환경이 저주받았다가 환경이 풀리는 것이고, 몸이 저주받고 아팠다가 낫는 게 삼중 축복인데, 여기 핵심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이 삼중 복음의 가장 메인 스트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그러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삼중 축복을 새롭게 바라보시고 이해하셔서 삼중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삼중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